네, 지난주에는 기도에 미쳐봅시다. 미친 듯이 기도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새해 들어서 미친 듯이 기도하시고 미친 듯이 화평하시고 예수님께 미쳤더니 내 이성이, 내 인격이 극복되고 예수님께 미쳤더니 내 성격이 변화되는 것 같고 예수님께 미쳤더니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고 예수님께 미쳤더니 내 양심이 돌파되는 것 같고 그렇게들 살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목사들의 착각이 하나 있는데요. 뭐 안 그러신 목사님들이 더 많지만 저 같은 목사는 이런 착각을 해요. 말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설교를 하면 설교한 내용대로 교인들이 변하는 줄 아는 거죠. 설교를 이렇게 하면 이걸 기억하고 성도분들이 실천하려고 노력하겠지. 그러면서 변화하겠지. 체험하겠지. 그러니까 설교를 잘 준비해서 변화받게 해야지.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말만 많아지고 그런데 이제 행동은 말과 다르잖아요. 행동이 말을 따라가는 게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자꾸 그런 목사들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뭐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또한 조심하려고 애는 쓰는데 또 이제 그러니까 말만 많아지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인터넷 신문에 기독 신문에 보니까요 제목이 이런 기사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교회 직원을 괴롭히는 15가지 방법이 있대요. 담임 목사가 교회 직원을 괴롭히는 15가지 방법. 교회 직원이라 하면 이제 부목사나 전도사 같은 목회다라든지 관리집사님이나 뭐 사무관사 같은 그런 분들을 말하는데요. 그런 교회 직원들을 괴롭히는 15가지 상황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직원에게 어떤 한 가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직원하고 이제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예배 중에 교회 강단에서는 뭐 광고 중에 정반대의 것을 이제 얘기한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열심히 회의를 했는데 그런데 그 회의 결과가 담임 목사가 애초에 의도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담임 목사가 생각했던 건 그게 아닌데 그렇게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때 결정된 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부결된 애초에 담임 목사가 가졌던 생각을 그대로 말한다든지 그러니까 회의가 다 필요 없게 된 거죠. 또 회의 때는 정말 정의의 사도처럼 직원 모두가 느끼는 분노 이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미친 듯이 같이 비판하고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해놓고서는 실제로 또 밖에 나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꼬리를 내리는 그럴 때 이제 교회 직원들은 그 담임 목사의 리더십에 굉장히 실망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뭐 직장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담임 목사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비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이 모두에게 이제 공감이 안 돼요. 보면서 되게 찔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는 그걸 달성하도록 불을 지핀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목회 사역이 있으면 드라이브를 걸어서 불을 지피는 건 좋은데 그게 그냥 담임 목사만의 생각이라는 거죠. 자기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리더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술 더 떠서 그게 수시로 막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교인들은 물론이고 늘 매일같이 함께 있는 직원들조차도 공감을 느끼지 못한 채로 그냥 우우 하면서 몰려만 다니게 된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직원들이 담임 목사에게 실망을 느낀다,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어요. 이걸 읽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직원이 없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다 직원처럼 지금 교회 일에 동참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또 우리 방송 오늘 송출하는 거 오늘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배우고 지금 막 열심히 또 하고 계시는데 대단합니다. 제가 1년 동안 해도 잘 헷갈리는 걸 바로바로 저렇게 습득하시는 거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인원이 또 많지 않으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밀접하게 교회 비전을 공유해서 같이 불을 지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는 이 동행한빛교회에서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가? 방향이 같은가?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게 또 나 같은 목사가 갖고 있는 직업병이자 착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비전을,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가? 늘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방향이 저랑 여러분이 같아야 하는 거지? 왜 방향이 같아야 할까요? 다르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사실 제가 청년이었을 때부터 줄기차게 갔던 생각인데, 다양성 가운데 일치, 다양하지만 일치함이 있다. 그걸 정말 추구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 때부터 가장 싫어했던 단어가 획일화라는 것이었는데, 리더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부목사를 하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특히나 더 획일적이고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이 강한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공간의 자리를 펴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 같은 비전을 품어야 한다.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행하는 거, 동행.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것과 같아지는 것, 같은 것, 이건 다른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같이 가는 거, 동행, 이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같아져야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폭력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난 주 중에 이제 다음 주일 22일이면 부임하실 박원유 전도사님과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교회학교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또 우리 교회 개척 과정을 얘기하고, 이제 이 브로셔를 전도사님하고 이제 보면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이거 만드느라고 몇 달이 걸렸으니까 이제.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이 동행한빛교회 처치 플랜팅, 교회 개척 목회 계획서, 이걸 이제 함께 보면서 그 전도사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얘기하면 할수록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교회란 뭐냐? 오늘 우리가 설교회 찬양할 때가 지난번에 한번 불렀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 교회란 뭘까? 나는 어떤 교회를 바랐는가? 그리고 이제 거의 1년 반가까이 됐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고, 여러분들은 지금 또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 중에 이제 김영희 권사님과 재정회의를 하면서 2023년 예산을 짰는데요. 근데 김영희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이런 질문을 했었다는 거예요.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같이 이제 여러분들 개척교회에 동행하게 되었는데 원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들은 뭘 원하세요? 제가 이제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그때 이제 김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뭔지를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 반 가까이 이제 교회 재정을 맡아보면서 그때 했던 그 말이 다시 떠오르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뭘까? 그 답이 뭘까? 이런 걸까? 교회는 뭐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교회란 뭘까? 제가 얘기하고 또 김 권사님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입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여기 지금 교회에 모여있기 때문에 항상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란 뭘까? 교회는 어때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왜 나옵니까? 이 질문. 너무나 짧은 질문이지만 대단히 많은 답을 함축하고 있는 질문. 근데 뭐 당연히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배하러 나옵니다.
근데 예배하러 교회 옵니다. 이것만 설명하려고, 이것만 서로 대화하다가도 그럼 예배가 뭐냐, 뭐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야 되냐, 진정한 교회는 뭐냐, 수많은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할 얘기가 이제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어쨌든 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또 식사를 통해서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면서 제가 또 수많은 생각과 뭐 엄청나게 길게 원고를 쓰다가 뭐 대충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교회 와서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그러면 되는 거죠. 목사님, 교회에 가서 뭐 특히 제가 뭔가를 바란다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셔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따뜻해지면 좋겠어요. 교회에 와서 제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니까 이게 오히려 기쁘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삶, 저 사람은 저렇구나, 나도 이런 목적을 가져야지, 그런 걸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등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겠죠. 뭐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언젠가부터 저는 약간 뭐 죄송하지만 마케팅적인 그런 생각, 마인드가 저한테는 어쨌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뭘 원할까? 어떤 필요를 채워드려야 될까? 라는 질문에 이런 결론을 얻게 됐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우리가 구제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눔과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저는 그냥 이거예요. 네. 아주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이 즐거움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다. 이거면 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새해다 미쳐봅시다. 한 3주 동안 제목을 안 정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제목 정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새해다 미쳐봅시다. 이 3탄의 주제는 미친 듯이 즐겁자. 미친 듯이 즐겁게라는 주제예요. 정말 이게 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몇 명 실명이 나오는데 그냥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제가 경례를 보면은요, 뭐 종종 얘기했지만 빵 만드는 걸 경례가 정말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경례가요 굉장히 순둥순둥해 보이지만 제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 같이 있어 보니까 얘가 그래도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안 하는 성격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좀 얼굴이 날카로워 보이지만 저는 그냥 또 성격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 이제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경례는 오히려 분명한 자기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빵 만드는 게 즐거우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맛보고 한마디씩 해주는 걸 듣는 걸 즐거우니까 그렇게 빵을 만들어 왔던 거예요. 이영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맨날 이영 집사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 마시라고 해도 그냥 이영 집사님 그렇게 만들어 오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뭐 비빔밥 한다고 해서 그래도 뭐 하나씩을 만들어 오는데 그게 뭐 돈 벌려고 만들어 오고 내가 음식 솜씨가 이렇게 뛰어납니다, 이걸 자랑하려고 인정받으려고 만들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가져온 것으로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즐거워서 하는 거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만약에 그것들이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일로 여겨지면은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일 어떤 것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뭐 거룩한 의무감 필요하겠죠. 그런데 너무 의무감과 책임감이 나를 짓누르게 되면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요, 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경례한테, 야, 너 왜 이제 빵 안 만들어 오냐? 너 그거 즐거워한다며? 좋아하잖아. 다음 주에 좀 만들어 와. 너 못 올 거면 엄마한테 빵이라도 보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경례의 즐거움을 제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즐거움으로 시작했다가 의무감과 배신감을 받게 되는 거죠. 이영 지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이렇게 조금씩 해오시는 거, 이게 우리가 서로가 다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지 당연한 마음을 갖게 되면 서로에게서 즐거움을 뺏는 거예요. 안 계신 분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다 모르실 텐데, 이제 12월을 끝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신 천지사님 가정이 왜 떠났을까요? 즐겁지가 않아서 그래요. 작년 12월 24일에 교회에서 천지사님 가정하고 식사하면서 신방을 했어요. 이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결혼하시고 이제 이분들이 신혼 초에 한동안 개척교회를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섬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힘들어져서 여차저차 목사님 바뀌시고 이분들도 이제 안타깝게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큰 교회에 가서 한동안 부담 없이 다니다가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개척교회를 섬길 수 있겠다, 그러면 좋겠다라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나눠보니까 여러분들 바쁘지만, 다 바쁘시겠지만 정말 이분이 최근에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 교회에 와서 이제 내가 좀 섬길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하고 싶은 만큼 섬기지 못하고 또 예배 끝나고 빨리 가고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니까 우리는 뭐라고 아무도 안 했지만 다 마찬가지잖아요. 본인 마음에 즐거움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생기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그맨 공채 테스트를 한번 이게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면 이상해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지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는 거죠. 해야 한다는 의무감, 아깝다는 생각, 물론 여러분들 뭐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면은요, 그때부터는 나도 즐겁지 않고요, 하나님도, 받는 하나님도 즐거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까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우리 아이들이 주바라기 선교 비전 캠프에 간대요. 그런데 얘들이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부모님이 가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의무감이 생겼겠죠. 또 엄마 아빠가 또 나를 교회 어디 보내나? 그러니까 별로 갈 마음이 없었겠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나름 자발적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옛날에 있던 그 친구들 2명도 이제 또 같이 가게 된다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애들이 즐거운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요,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낙심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었죠. 오늘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요, 고난을 받으면 기도하라고 합니다. 고난받아요, 염려돼요, 낙심돼요, 걱정이 있어요. 그러면 자꾸 나락으로 더 떨어질 생각, 난 더 떨어질 준비가 돼 있어, 그렇게 막 자기 생각을 몰아가면서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진리입니다.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것도 우리가 안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내 성품 때문이 아니라, 내 인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만, 그러면 얻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즐거운 사람이 있으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찬송하라는 겁니다.
즐거운데 왜 또 그 즐거움을 만끽하지 못하고 있지도 않은 염려,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 걱정, 왜 또 그걸 끄집어내서 즐거움을 망칩니까? 즐거울 땐 그죠? 미친 듯이 즐겨라.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른 척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교회를 섬기시다. 개척교회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할 게 많죠. 근데 제가 리더로서 부족한 자질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이게 하나 있어요. 잘 시키질 못해요.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라고 또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닌데요? 막 시키던데요? 오늘 특히 방송팀에서 큰 웃음소리가 나오는군요. 근데 이제 하여간 이게요, 직원이라면 부부 목사라면 나쁘지 않은 자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장이라면, 담임 목사라면 부족한 리더십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잘하는 건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즐거울 때까지, 자원할 때까지. 제가 기다릴 수는 있고, 왜 웃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달란트가 조금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김영희 권사님 즐거우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저랑 한 달 동안 2023년 예산 세우면서요, 둘이서 지금 머리가 엄청 아픈 상태거든요. 근데 진짜로 우리에게서 제일 즐거울 수 있는 사람은 김영희 권사님일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미경 집사님 즐거우신가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마음이 짠했어요. 다진이가 왔잖아요. 굉장히 이제 엄마니까, 아빠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오빠는 안 그럴 것 같고 굉장히 안쓰러운 마음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 다진이가 왔잖아요. 와서 자신의 현실, 앞으로의 계획을 처음 보는 우리하고 나눴어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하고 소중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진이가 우리가 처음 봤는데 너무 좋은 사람들이어서 내가 막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고 그런 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다진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냥 뭐 자꾸 물어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묵묵히 조용히 계속 기도해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사모님 즐거우십니까? 저기 참 거짓말을 잘해요.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 주일에 저희 집이 이제 5층, 저희가 5층에 살고 있는데 2층부터 동파가 됐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막 편안히 집에서 좀 쉬면서 이제 가자 갔는데 집에서 막 홍수가 계단부터 물이 쏟아지고 있는 걸 보고 이제 그거 고친다고 이제 수도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 막아놔야 되니까 하루는 하루는 그냥 어떻게 자고 그냥 그 다음 월요일 날은 주인집 지인이 하는 저기 엑스포 쪽에 있는 원룸으로 가서 짐을 다 바리바리 싸가지 가서 거기서 씻고 자고 또 하루는 교회로 여기에서 짐 바리바리 싸고 와서 목욕하고 잠자고 그리고 이제 겨우 고쳐져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다음날 가스요금 청구서가 나왔는데 보일러가 이제 오래된 거예요. 이거. 가스요금이 38만 원이 나왔어. 즐거울 리가 없는데 지금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물어본다고 즐겁다고 지금. 하여간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1월 1일에 미친 듯이 화평하자고 설교한 다음부터요. 정말 2주 동안요. 뭐 얘기하지 않은 여러 가지 미치고 팔짝 뛸 만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마귀가 막 시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희 아내한테 화평은 무슨 개뿔이다야 그러면서 그저께는 또 오랜만에 우리 집 강아지 도코를 계속 이제 계단 밖에서 이제 현관 밖에서 재우다가 얘를 현관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좀 따뜻하게 잠을 자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저께 밤에 집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신발을 벗고 5분도 채 안 돼서 우리 딸을 저를 불러요. 아빠, 저거 아빠 신발 아니야?
그래서 왜 하고 가서 봤더니 이놈의 독코 새끼가 제 신발 뒤축을 물어 뜯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 개놈의 새끼 하면서 제가 신발로 막 때려. 그랬더니 얘가요, 너무 맞으니까 자기도 목숨의 위협을 느꼈나 봐요. 막 감히 주인한테 으르렁거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미친 듯이 화평합시다. 신발 하나 살 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 말 들으면. 그게 또 제 화를 돋구는 거예요. 이현숙 권사님 즐거우세요? 아닌 것 같고. 어제 권사님 때 건축 관련 얘기 듣고 듣는 우리가 다 화들짝 놀라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친 듯이 즐거운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버릴 때 예수님께 미쳐서 즐거움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성격으로는 안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어떤 분 설교 듣다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불렀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할 일이 있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끈 건 할 일이 있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십니까? 우리한테 야, 너희와 할 일이 있다. 미친 듯이 일해라. 죽도록 일해라. 죽을 만큼 일해라.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즐겁기를 바라시는, 우리가 그저 즐겁기를 바라시는, 그렇게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동행 한빛교회에서 즐거운 신앙생활, 즐거워지는 체험, 즐겁다는 고백, 즐겁다는 만남, 즐겁다는 간증, 그게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본문처럼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찬양하십시오. 이런 신앙생활, 이런 체험, 이런 고백, 이런 간증을 같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